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 들어봤을 겁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귀고 교제한다는 뜻이죠. 아마 서로 비슷해서 모여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서로를 닮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또 그렇게 서로 닮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창세기 이 4장에서 저희가 가인의 모습을 통해 죄의 완고함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완고함 때문에 그로 인해 죄가 후대에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 모습을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말미에는, 4장 맨 끝에는 죄의 완고함에서 벗어나 죄에서 돌이키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금 복의 통로로 회복하는 우리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해야만 복의 통로로 온전히 회복됨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해야 복의 통로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실 매우 어렵다기보다는 매우 딱딱한 본문입니다. 아담의 계보 혹은 족보를 10대의 후손을 나열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계보는 사실 우리가 잘 관찰해 보시면 한 가지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저희가 6절에서 11절 제가 좀 읽는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의 패턴이에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혹시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족보입니다.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공식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막으로 준비됐나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A라는 사람이 X세에 B를 낳았고, 그리고 B를 낳은 후 Y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A는 그래서 X 플러스 Y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에요.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사람이 언제 그 자녀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살고 총 몇 년을 살았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준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매 패턴마다 마지막 단어가 뭐죠, 여러분? 네, 죽었더라. 이것이 사실 오늘 이 족보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는데, 자녀들을 낳으며 수백 년을 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다 죽었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훨씬 더 그게 눈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직역하자면 맨 마지막은 항상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왜 이 죽음이, 혹은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아담에서는 패턴이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본 패턴대로라면 아담은 그저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조금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자기와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런 뜻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1, 2절을 보면 대비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가 1, 2장에서 본 것처럼 이미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3절에 넘어와서는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이 전가되죠? 바로 사람입니다.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이 셋에게, 또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끊겼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노아가 그 홍수를 지나 구원을 받아 나올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어떻게 변해드는가?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형상도 계속해서 남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바로 그 죄의 시작, 죄의 근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계속해서 여전히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이 계보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바로 죄의 만연함입니다. 죄의 만연함. 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만연함. 3장에서는 죄의 시작을 우리가 보았고요. 죄의 근원을. 4장에서는 죄의 성장을 보았어요. 완고함으로 인하는 죄의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 죄가 코로나처럼, 이 바이러스처럼 완전히 다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끝에도, 우리 모든 삶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아마 개인의 경험차에 따라서 그것을 정말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것을 가까이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압니다. 끝에는 우리 모두도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 운명을 맞게 되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진화론의 베이스예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죽음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죽음의 관점은 무엇인가? 태초에 죽음은 없었어요. 태초에는 죽음이 없었지만 죄로 인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죄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사실 죄가 만연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죽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죄가 지금 세상 속에 다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아담의 계보의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5장 21절로 건너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바로 위나 아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에녹이라는 자의 패턴도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원래 일반적인 패턴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살아가며 이런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동행하며. 지금 이 패턴에 벗어나면서 오늘 창세기 5장의 저자는 하나님은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직역하면 걷다라는 단어예요. 걷다. 여지껏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살고 지내다,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다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에녹만 걷다라는 동사를 적용시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그 원어의 시제를 잘 살펴보면요, 한 번 걸은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평생을 계속해서 걸었다라는 동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걸었다,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단어가 몇 주 전에 한 번 이미 등장했습니다.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은 후 이렇게 등장해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거니시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걷다라는 동사만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제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걸으셨던 것처럼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걷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늘상 거니신 것처럼 걸으셨던 그 하나님을 그날은 그들이 숨어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숨는 대신 그 자는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23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 23절 보시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에녹을 잘 알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러면 언제 또 전에 창세기에 나타났는가? 신기하게도 2장에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지금 하나님은 동일한 단어로 2장에서는 그 사람을, 아담을 데려가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 동사가 언제 또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갈 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에녹을 데려갔다.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둘 사이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도 역시 그와 동행하는, 데려가서 동행하는 그 관계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 이 진리를 에녹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녹이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족보를 한번 쭉 보시면요, 에녹이 가장 단명했습니다. 365세에 죽은 것이, 혹은 죽진 않았지만 이 땅에 365년만 산 것이 사실 그 족보에 보면은 가장 짧게 산 사람이에요. 단명했어요. 불행한 삶을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에녹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에녹은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은 데려가셔서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우리 청년 일부와 작년 초에 나눴습니다. 첫 주일 때. 그 당시에 코로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속돼야 됨을 제가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진리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풀렸다고 해서, 아니 앞으로 완전히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MT도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동행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동행이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6장 서두를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6장 1,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부터는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서두에서 오늘 본문 끝에는 노아 이야기의 배경이 하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다. 천사가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타당한 해석은 바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사람이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을 따른,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도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동행했던 사람들이 2절에 보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그 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움, 혹은 히브리어로 보면 좋다라는 단어고요. 보고 삼는지라. 이 세 단어가 언제 또 한 번에 다 등장했는가?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사실 여기서 풀이가 안 돼서 그렇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먹기에도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직역하면 그 열매를 먼저 삶고 먹었습니다.
하와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보고 좋고 그래서 삼았습니다. 지금 6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와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보기에 좋으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지금 2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자들이 이제는 세상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걸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죄가 만연해졌어요. 그런데 그 만연함 속에서도 한 사람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아마도 그 동행을 시작으로 후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신 세상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삼아서 그것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진멸할 심판을 결국에는 내리십니다. 아니,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창조를 후회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만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완고함이 어떠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았어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증폭하고 자라가는 그 모습. 그런데 5장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동행할 때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하실 만큼 모든 생명을 진멸할 심판을 내리실 만큼 죄악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 한때는 많아졌지만 세상과 동행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번에 6장과 7장, 8장을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겠지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6장 서두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가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오늘 이 나를 보실 때, 이 세상을 보실 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와 한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세상과 동행하는 자들, 과연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딸들, 세상의 딸들을 세상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예배당 수는 수없이 많아졌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는 정말 많아졌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서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는 찾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과 동행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할 때 우리를 복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죄가 만연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사실 좀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아갔습니다. 개인적인 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마음이 어려워서 좀 기도를 지난 한두 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중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며 자연스럽게 내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자들, 행정 리더들, 우리 또 훈련생들, 또 모원들의 기도 제목들 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며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동행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또 소식을 듣다 보니, 그래도 우리 청년부 안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라는 정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일들, 참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래서 기도하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기뻤어요. 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러한 증표였어요. 그들이 세상을 통해서 받는 그 손가락질과 그 수많은 모욕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표예요. 그리고 정말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정말 큐티를 목장을 해서 하고, 기도를 함께 하고, 또 여전히 필사를 노력하는 정말 수없는 소식들을 들으며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정말 그래도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그 동행, 하루하루 하나님과 걸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동행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녹과 같이 지금 시작한 이 동행을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 정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센텀 청년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여기서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그것들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의 임재를 이 가사처럼 정말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갈망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후렴의 가사처럼 정말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제 평생의 한 가지의 목표가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내려놓아야 할 그 세상의 동행, 내가 지금 세상과 동행하는 부분들을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며 내려놓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세상과 동행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정말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에녹과 같이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내가 세상과 동행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동행이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눈이 뺏겨 세상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영광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바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딱딱한 족보를 통해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동행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아버지 돌이키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삼으며 그 세상과 날마다 동행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동행이 세상과의 동행이 아니라 정말 에녹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노아가 보여줄 것처럼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전을 사모하며 임재를 갈망하며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센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